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구항을 함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항의 대략적인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셋째 넷째 교리 구항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이 나오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결함이 있거나 복음을 제시하는 그리스도께 부족이 있거나 복음으로써 그들을 부르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과오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잘못은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읽은 부분부터는 이제 뒤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석할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도르트 신조와 같은 그리고 사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꽤나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동료 중에도 뭐 5년, 10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도르트 신조를 계속 강의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운다고 해서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중에 예정을 배운다라고 해서 특별히 오늘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론적으로 보자면 교회의 엄숙한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신중하며 엄숙해야 했죠. 하지만 구원에 대하여 쉽게 말하게 되면서 여기서 쉽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 받은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전도 축제 같은 거 물론 저희 교회는 하진 않지만 전도 축제 같은 거 이제 해서 뭐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오면 마치 그 사람은 한 번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실 성도의 개념도 희미해지고 결국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이르면 스스로 만족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이상은 나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스스로 만족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하지만 구원 자체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만 생각한다라면 결국에는 교회를 그냥 하나의 동호회나 아니면 그냥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각 교회마다 보이는 것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신조로 돌아가서 결국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오늘 도르트 신조에서는 복음이 부족하거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또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초청 혹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나와서 협상하는 분처럼 우리에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오직 인간에게 있다라고 오늘 신조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만 보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개혁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혁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결론상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의 단호한 의지로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즉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의지로 인하여 거부했다라고 말하지만 신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자가 됐으니 결국에는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저기도 나와 있듯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무능력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그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바다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면 더 이상 어떠한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한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결국엔 저 전적인 타락을 거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에만 보시면 부르심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의지로 복음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의지로 복음을 거부했듯 복음을 또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동일한 개혁파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동일한 결론이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명확한 구분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땡, 뭐 은혜 받았으면 땡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성도가 나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제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은혜 받았다는데 어떡하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이 다르다면 그 은혜가 단순히 감정인지 아니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신학적으로는 저처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과정이 다르면 말씀에 의한 은혜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목회자가 성도가 어떻게 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그냥 담임 목사님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뒤에서 말하셔도 크게 저는 개의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앞에서 말하면 조금 힘들고요. 뒤에서 말하면 저한테는 안 들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목회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예.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과정보다는 결과에 좀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진짜 떡을 제 돈으로 교회에서 이제 떡을 가끔 주시면 그건 먹는데 제 돈으로 사실 떡을 잘 사 먹지 않아요. 저는 주전부리 이런 거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지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저희 상가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랑 우진이랑 장을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떡집이 있어요. 근데 떡을 보는데 오랜만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한 팩에 한 3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떡이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떡 중에 이제 바람떡 있죠. 그 안고들은 바람떡. 그거랑 옆에 보니까 이제 꿀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팩을 이제 6천 원 주고 사서 집에서 이제 와서 먹으려고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람떡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꿀떡을 딱 씹었는데 그 꿀떡을 딱 씹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안에서 그 꿀은 사실 아니죠. 설탕물이죠. 설탕물이 딱 터지면서 뭔가 그 단맛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 딱 씹었는데 그냥 안에도 떡인 거예요. 분명히 꿀떡 모양이었거든요. 뭔지 아시죠? 꿀떡 모양. 뭔지 아시죠? 근데 딱 씹었는데 안에도 그냥 떡인 거예요. 이게 설탕물이 안 들어있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저는 이제 실망하면 잘 안 먹고 그냥 안 먹고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밖에 보이는 모습이 동일하다고 다 똑같은 떡이 아니죠. 저는 분명히 꿀떡인 줄 알고 사서 먹었는데 꿀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 아저씨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떡의 이름이 정해지듯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에 올바른 과정이 있어야 올바른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누구나 보이는 것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올바름이 있어야지 뒤에서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볼 것이지만 올바른 과정이 있어야지 올바른 열매를 맺고 결론에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리 논쟁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끊임없이 교리 논쟁을 하고 지금도 막 교리 논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은 그저 결론에만 도달한다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결론에는 도달하긴 했지만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해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하게 됐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인간이 거부하면 인간은 그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결국에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결국 개혁파가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에 따른 전적 무능력으로 그냥 자연인인 인간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연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내적인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조에서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인간은 어떻게 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또한 인간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먼저 씨를 뿌리고요.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께서 해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듣지만 마음에 뿌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복음에 노출되어도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냥 우리가 길가에 나가서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복음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마음에 심기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완악한 거절일 수도 있고요. 2차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거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개인 스스로의 마음도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살펴볼 수 없죠. 그래서 외형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있고요. 성령이 계시죠. 결국에는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보다 조금 더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고난,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배도하는 자가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와 그 이후의 초대교회 시대 때 적용한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로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또한 그 복음을 듣고 기뻐했을 터이지만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배도하고 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배도의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 때도 함께 살펴봤듯이 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있었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배도하지 않음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와 어떤 시험들이 그때 당시 시대에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배도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기쁨으로 받았지만 결국에는 넘어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잘 심겨진 꽃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잘 뽑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잘 심겨져 있으면, 땅에 잘 심겨져 있으면 그 뿌리가 밑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바람이 온다고 해도 잘 뽑혀지지 않죠. 꽃잎은 떨어질지언정 꽃은 그 자리에 있고 결국엔 또다시 한 해가 지나면 꽃을 맺고 또한 꽃이 피게 됩니다. 하지만 뽑혀진 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자들은 처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기쁨으로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등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고 때로는 울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의 유혹이 다가올 때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염려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세상의 것을 즐기긴 하지만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염려가 올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만 오직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더욱더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시작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밝히고 있듯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시거나 몇몇 사람들만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그 무리들 중에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길가에 떨어진 자처럼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돌밭, 누군가는 가시밭, 누군가는 좋은 땅에 심기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무리에게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씨앗은 복음을 뜻하는데요. 씨앗은 그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던져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씨앗이 무언가 부족하거나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 즉 인간의 마음, 인간이 문제다. 결국에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복음이 부족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이 본문의 마지막 특징이 제일 중요한데요. 길가,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죄송합니다. 질문하고 바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의 어떤 차이점에 좀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네, 뭐 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길가보다 돌밭이 낫고 돌밭보다 가시밭이 낫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한 사람이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뜨거워 보였는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하여 떠나간 사람이던 동일하게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인 무능력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것은 아예 신앙을 버렸다라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만 교회의 어떤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떠나가신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복음을 떠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떠난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전적인 타락에 의한 전적인 타락은 모든 인류가 동일하지만요. 전적인 타락에 의한 전적인 무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참된 신자는 어떤 신자냐? 열매 맺는 자가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30배, 60배, 100배는 어떤 단계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인가요? 보면 그냥 100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제가 요거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신대원 입시 공부할 때는 분명히 이제 100배긴 했는데 누가복음이 100배, 마가복음은 거꾸로일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이거는 단순히 단계적인 축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결국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참된 신자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열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축복으로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크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려도 되지만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면 저는 이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의 내용과 예수께서 의도하신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결이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된 신자는 복음의 씨앗에 따른 열매를 맺습니다. 성공하고 인정받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 이거 열매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합니다. 불자들도 성공하고요. 이슬람 이슬람,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 아랍의 부자들. 그런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억만장자라면 그 아랍의 부자들은 조만장자다. 이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겸손하게 있죠. 그 이슬람 사람들, 힌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래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은 열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누가 성공했습니까? 다 순교하고, 다 감옥 가고, 다 어려운 일 당하고, 다 고난 당하고, 다 감옥 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이 땅의 것에만 치중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한 자 중에도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따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삶이 변해 보였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죠?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면 전부가 다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면 떠나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어요. 저의 어떤 무거운 제 십자가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당장이라도 선교지 달려갈 것처럼 어쩐지 안 가더라고요. 선교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는데 어쩐지 안 가요. 북한 선교 얘기하고 이슬람 선교 얘기하고 갈 법한데 계속 몇 년 동안 얘기만 하네. 안 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나서 예수님 떠납니다. 결국에는 어찌 보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정말로 귀한 열매 맺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죠.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죠?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성화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성화, 즉 구원받은 칭의 된 자들이 결국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나 분리되진 않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삶에는
무조건 성화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단회적 성화입니다. 단회적 성화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인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회적인 성화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단회적인 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처음에는 젖먹이와 같은 자였지만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성화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뭐 단회적 성화는 이제 확정적 성화라고도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단회적 성화와 이 점진적 성화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식이든지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식물을 보면 처음에 뭐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처음부터 막 튼실한 방울토마토를 막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뭐 이게 방울토마토인가 하는 것부터 열렸다가 한 해가 지나면 조금 더 괜찮은 것,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삶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모습은 있죠. 모습은 있겠지만 신앙의 성장이 혹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 외적인 어떤 변화들이나 어떤 삶의 변화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의미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그것이 막 획기적으로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점진적인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전에는 10번 넘어졌다면 이제는 7번 넘어져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5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성장해 가고, 특별히 공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 맺는 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 단회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예. 진짜 변화된 자처럼 일어날 수 있지만 지속성에서 점진적인 면에서 그것이 올바르게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고민이 하나 있는데,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책도 좀 찾아보고 이제 공부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사실 이제 저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힘듭니다. 제 앉혀놓고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 예배 한 번 드리려면 수많은 거리를 좀 제공해야 돼. 비타민도 제공해 드려야 되고 뭐도 제공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동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같이 제가 재우려고 눕혀서, 우진아, 아빠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그냥 아주 짧게요. 한 5분 정도 했네. 5분 했는데 쭉 얘기해 주는데요.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그래서 아이가 자지 않는다면,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일생을
예, 나름 재밌게 한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가정 예배가 그래서 드리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할 때도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이 요즘에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학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결국엔 교회 학교가 쇠퇴하고 청년들이 쇠퇴하는 이유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차를 운전하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거기에 포커스가 있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이 뭐, 야, 너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 좋은 대학에 가, 좋은 곳에 취직해. 그래서 좋은 차를 사, 좋은 아파트에 살아. 그것이 너의 성공이야.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포커스가 다 가 있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예배를 드린 후에는 그들에게 그냥 좋은 공동체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책 중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다니는 가정의 가정생활의 중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정생활입니다. 그냥 가정생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의 중심이 가정예배다라고 얘기한다. 가정예배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이신 이성호 교수님이 한 네덜란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나라 나이로 한 4살? 4살 정도 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대여섯 살 됐겠죠.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국말로 적어올까 하다가 영어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은 영어라서 조금 더 뭔가 극적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How do you speak to God? How do you speak to God?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Prayer, 기도. 뭐 문장으로 얘기할 수 없는 기도.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How then does God speak to you?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말씀하시니?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Preaching, 설교.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죠. 근데 이 아이는 거의 신앙의 모든 기본적인 원리를 이미 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기도로 이야기해야겠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기도를 할까요? 하겠죠. 하나님,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일르기라도 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은혜의 방편의 자리로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뭐 주일 학교 뭐 이런 걸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같이 듣는다라고 또 합니다. 뭐 그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결국에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이나 뭐 아브라켈 등의 문답서를 아주 잘 배워왔기 때문이겠죠. 가정 예배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눠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상황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교회가 재미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열매 맺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을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존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성도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왔을 때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교회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 문제였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복음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복음과 복음의 올바른 깊이 있는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 안에서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자의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설교하지만 우리는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에 떨어진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나름 책도 계속 읽고 하니까 나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강권하여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하면서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어쩔 때는 막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막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결국엔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그냥 나보다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돌밭에 길가에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또한 열매 맺지 못한 아니면 아주 연약한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먹이의 젖을 먹고 있는 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가로막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할 충분함이 그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그에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도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원죄에 따른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지만 자범죄에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